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까지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의 이 옷에 대해서 우리 다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나눴죠. 자, 제일 안에는 원피스, 이 손목까지 내려오는 하얀색 원피스를 가장 속에다가 입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상상해 보면 저녁에 주무실 때 입는 잠옷, 특히 여자분들이 입는 하얀색 드레스 잠옷처럼 생긴 것을 이 손목까지 내려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형태의 세마포를 가장 안에다가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반소매 오는 원피스,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이 팔뚝까지 오는 반소매 세마포, 그래서 그것도 드레스죠. 반소매 세마포를 그 위에다가 입습니다. 근데 반소매 세마포는 바로 청색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이 반소매 세마포 옷을 하얀색 위에다가 입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이렇게 단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에봇 위에다 흉패를 붙여서 안에 주머니가 질 수 있도록, 그래서 흉패 밖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 그리고 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2개의 돌을 넣는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흰색 우림이 나오면 해라 또는 가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둠밈 검은색 돌이 나오면 하지 마라 또는 가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봇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 기도한 설교를 이렇게 앞에 기도, 뒤에 기도 자르고 이렇게 설교로 해서 우리 유튜브에 매일 올리는데요. 그 설교 제목을 기도의 에봇을 입어라 이렇게 제목으로 어저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제일 안쪽에 입는 하얀색 세마포 위에 입는 반소매 청색 색깔의 세마포 옷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흰색 세마포는 거룩을 상징하고요. 청색 세마포는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자, 청색 세마포가 이렇게 발목까지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밑에 제일 밑에 이렇게 뺑 둘러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옷 끝자락, 이 가장자리에 장식을 하는데 2가지 장식을 합니다. 첫째, 금방울을 답니다.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마 제일 밑에 가장자리에다가 금으로 된 방울을 작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드레스 중에서 옷에다가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치마 제일 밑에다가 방울을 달고 다닌다. 자, 그 드레스는 아마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금으로 만든 금방울을 제일 밑에다 달았으니까 그 옷값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그 청색 세마포 제일 밑에다가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것을 입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자,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죠. 자,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금양로에 있다가 불을 붙이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그 금양로의 불은 반드시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성소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죠. 그 불은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성냥불을 쫙 그어가지고 그 앞에서 거기다 불을 피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불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금양로를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았지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금양로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죽는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자, 이날을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 딱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얹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며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미주알 고주알 다 내려놓으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송아지 위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용서해 달라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증거궤 법궤죠. 위에다가 한번 뿌리고 법궤 앞에다가 7번 뿌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식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먼저 속죄하는 과정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금양로를 가지고 법궤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세 번째 들어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 지금 저 성막 밖에 모여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 위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하고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잡고 피를 가지고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다가 한번, 법궤 앞에다가 7번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밖에 또 한 마리 염소가 있죠.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전가시키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 염소는 죽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전에 뭐를 갖다 놨습니까? 금양로를 갖다 놨죠. 그 금양로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성소 앞에다가 원래 자리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자, 이 과정을 반드시 대제사장은 지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지성소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옷에다가 이 금방울을 다는 거예요. 자, 금방울을 달면 사람이 움직일 때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나겠죠. 지성소에서 일을 잘하고 있으면 무슨 소리가 계속 들려요?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잘못해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서 사람이 딱 죽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안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시체를 어떻게 해요?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 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소리가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나. 반나절이 지나도 안 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무슨 변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나서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를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밧줄로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대제사장을 끄집어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금방울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잘못하면 죽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말씀대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 소리가 금방울 소리였습니다. 금방울 소리를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또 우리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영적인 고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온전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강대상에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을 우리가 이전에는 많이 쳤지만 요즘에는 좀 안 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종이 의미하는 것, 강대상에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바로 금방울입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소리가 바로 금방울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안쪽에 흰색 드레스, 그 위에 청색 드레스, 이 반소매 청색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청색 세마포 밑에 바로 이렇게 금방울을 달았고요. 자, 금방울을 달면 간격이 있잖아요. 여기 금방울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았습니다. 석류 모양. 자, 석류.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7대 소산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밀, 두 번째 보리, 세 번째 포도, 네 번째 무화과, 다섯 번째 올리브, 여섯 번째 대추 야자, 일곱 번째가 석류입니다. 대추 야자는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대추 야자입니다. 익으면은요 시커먼 이만한 이 손 두 매듭 정도 되는 이 그 대추입니다. 대추. 근데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주 뭐 꿀처럼 달 정도로 맛있어요. 근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근데 이 대추 야자가 열매 맺어가지고 밑에 떨어지면은 밑에 그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꿀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대추 야자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라는 말은 그 양떼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꿀은 아마 대추 야자가 떨어져서 이게 쌓여서 나중에 꿀처럼 변하거든요. 그 흘러가고 맛도 꿀과 같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곱 번째 수산물이 뭐냐면 석류입니다. 자, 여러분, 석류는요 여자에게 특별히 좋다고 합니다. 여자에게 정말 특별히 좋다. 그래서 우리 뭐 효능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심장과 간의 활동을 강하게 만듭니다. 심장과 간의 활동. 여자들 같은 경우 유방암을 예방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기가 막히게 청소해주는 아주 기적의 이 열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석류 정말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석류를, 여러분 우유 중에서 제일 작은 깍이 한 이 정도 하잖아요. 한 200ml 정도. 석류를 갈아가지고요 집으로 만들어서 매일 조그마한 컵 한 정 정도를 마셨대요. 근데 몸이 기가 막히게 바뀌고 변화되는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석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가 설날이었잖아요. 지난 주말이 설날이었죠. 우리는 2월 달이 대부분 우리나라 구정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음력으로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그 즈음이 이스라엘은 설날이에요. 설날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한복을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전체가 흰옷을 입습니다. 신기하게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흰옷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설날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떡 또는 여러분 떡국 쓸 때 이렇게 써는 떡 있잖아요. 긴 떡. 이거를 어떨 때는 안 썰고 그냥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숯에다가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 떡을 우리나라는 어디다 찍어 먹습니까? 조청에다가 찍어 먹잖아요. 굉장히 맛있죠. 조청에다 찍어 먹으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날에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사과를요 꿀에다가 찍어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과처럼 향긋하게 꿀처럼 달콤한 새해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자, 그리고 먹는 게 뭐냐면 석류입니다. 석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류를 이스라엘의 과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과일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석류다 그러면 답이 맞습니다. 석류는요, 앞에서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석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그 모양이 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석류를 이스라엘 국기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별, 육각형 별. 그래서 석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별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석류 껍질을 딱 까면요, 이렇게 이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세보면 12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류가 12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12칸을 뭘로 해석을 할까요? 12지파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석류를 딱 껍질을 까서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알갱이가 자잘하게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언제 시험받는지 그 알갱이 숫자가 613개입니다. 자, 613개가 무슨 숫자입니까? 율법의 숫자죠. 율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설날이 되면 이 이스라엘의 설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설날이 되면 이 사람들은 석류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갱이들처럼 올해는 수많은 선행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613가지의 알갱이 이거를 먹으면서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며 지키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석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한 다음에 설날은 무슨 일을 하느냐? 빵을 가지고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빵을 조금씩 떼어가지고 강에다가 던지면서, 자, 여러분, 빵은 뭘 상징하죠? 빵 속에 누룩, 효모를 넣죠. 그럼 빵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죠. 근데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빵을 쪼개가지고 강에다가 던지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올해는 내가 철저하게 죄에서 분리된 삶을, 깨끗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석류는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아가서 6장 7절에 보면 이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의 뺨은 석류 한 쪽과 같다라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류는 바로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류는요, 곁에서 이 껍질을 까지 않고 곁에서 보면 볼품이 없어요. 석류 자체는 뭘 상징하느냐?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밖에서 볼 때 뭐 볼품이 없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죠. 제가 그 코로나가 바로 딱 시작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 받자마자 여보세요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니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어. 그러면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졌다고 막 방송에서 그렇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서운했어요. 다른 데도 많이 퍼지는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퍼지고, 심지어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면 YTN에서
어떤 그 부목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그 부목사로부터 감염이 됐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직업, 그 사람에 대한 일을 일일이 까면 안 돼요. 그거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진짜 YTN에 서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그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료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성료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료는 모여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료처럼 올해는 우리의 삶은 정말 선행으로 가득 찬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료가 613가지의 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료를 보면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이 열매 맺는 삶.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세마포 밑에는 두 가지를 답니다. 금방울을 달고 두 번째는 성류 장식을 답니다. 금방울을 볼 때마다 깨어있는 삶,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늘 깨어있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성류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613가지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말 이런 삶을 사셔서 성류처럼 아름답고 성류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성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이 청색 세마포 밑에는 금방울과 성류 장식을 답니다. 금방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비추면서 살아나는 경고의 금방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류 장식을 보면서 우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금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각심을 주는 소리가 금방울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러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류는 수많은 열매로 가득 찬 열매가 성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류와 같이 열매로 가득 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선한 열매, 값진 열매, 순종의 열매, 갖가지 열매들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류 속에는 613가지의 정말 알갱이가 있다고 합니다. 613가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우러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은 조금 더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